오늘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좀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절. 제가 기도하느라고 막 목청껏 애를 썼으니까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구조가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4명의 왕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 1장의 요 내용을 보고 나면 이제 6장을 가서 볼 거거든요. 6장에 이제 이사야의 소명 기사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6장이 이 1장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가 소명 받은 게 먼저 나오고, 그러고 이제 이 이사야가 사역하는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장이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나오고 굳이 이 1장을 앞에 두었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이사야 예언 시기와 예언 내용의 엑기스를 먼저 편집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죠. 끝부렵에 잠깐 미리 언급을 잠깐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좀 이따가도 이제 6장에서도 그 부분을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이 남겨둔 사람들로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9절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18절을 가보십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목표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 인생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변론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죄 문제예요.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도록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고 쓰시는 이유도 마찬가지.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남은 자가 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전제 작업이 필요한 거죠. 남은 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제가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는 회개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예요. 그거는 회개 무용론을 말하는 건 구원파. 그건 구원파로 가야 되지요. 회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끊임없이 화로다 나여 내가 죄를 범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수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어도 쓰러지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얼마나 더 자주 쓰러지고 무너지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회개 무용론을 말하기까지 하지. 콕콕 찍어 그 죄들을 다 일일이 나열해 준다고 하면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너무 어이없는 거죠. 오늘 여기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여 저와 여러분과 늘 변론하기를 원하셔요. 목표는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래야 이 무거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헐헐 천국으로 올라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1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언의 시기, 거기 네 왕이 나오지요. 주된 사역의 시기는 요담과 히스기야 때, 그때 이제 주되게 사역을 합니다. 그들은 선왕들이고 이사야 예언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음 므낫세 초기에도 활동을 좀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전에 우리 히스기야 공부했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 동안에 이 므낫세가 태어나고 므낫세가 12살 되던 때, 아직은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받았던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기 전 3년이죠. 그 므낫세가 왕이 되었던 초기에도 이사야는 사역을 했지만 사역이 미미한 거예요. 왜? 워낙 이 므낫세가 못돼 먹어서. 이사야가 사역을 안 한 건 아닌데 워낙 므낫세가 못되다 보니까 그 사역이 미미하고, 결국은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 톱으로 켜서 통나무 안에다가 이사야를 넣고, 그리고 톱으로 통나무를 켜서 아주 잔인하게. 사실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에게 가장 영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자기 아버지에게 영적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미쳤던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통나무 안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여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그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어떻든 이사야는 50년 이상 아주 장기간 사역을 했던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 다 들으라는 거지.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과 땅 사이 모든 인생들은 다 들어라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만큼 그 시대가 말씀에 귀를 닫은 때였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이사야야, 내가 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느냐? 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뭐 어떻게 쭉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네, 말씀에 귀를 닫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없으면 지금 내 영혼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찾아와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또 이사야서만 아니라 모든 대예언서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뒤에 20절에 가보십시다.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용준 목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하였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근에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처에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 네? 여기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여기 9절에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강력한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말씀 사역이다.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말씀 사역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를 잘 아시죠? 아주 훌륭한 성자예요, 성자. 그 성 프란시스의 제자 중에 성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이 성 안토니우스는 아주 훌륭한 설교가예요. 그러나 그가 리미노 지방에 가서 수차례 전도 설교를 하는데 번번이 묵살을 당해요. 되게 유명한 설교자예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었던 아주 훌륭한 설교자예요. 근데 이 리미노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묵살하고 무시하고 그 마을에서 내쫓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무척 처량한 마음으로 그 마을 입구에 강 어귀에 서서 강을 향해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사방에서 물고기들이 무수히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더랍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한결같이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마치 이 안토니우스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뻐끔뻐끔하면서 그렇게 떠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인근에 지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저 강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얼마나 감탄이 되겠어요. 야, 이런 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묵살하고 듣질 않았네. 그래도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고 회개를 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거기에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아내가 인근교회 사모님한테 우리 교회 은혜 받은 자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교회다.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감사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표시가 나타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눈물을 뿌려가며 은혜를 받았으면 적어도 그 다음 한 주간만큼은 은혜 받은 표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한 번의 예배라도 더 드리고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한 번의 기도라도 더 드리고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한 번의 찬송이라도 더 드리고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고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재미가 나야 더 부어주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야, 은혜 받은 표시가 나야 내가 은혜를 줄 재미가 나지. 예?
여러분 은혜 받은 표시가 나야 그래야 은혜 받을 은혜를 더 주실 기회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예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6장을 가볼까요? 6장. 이제 이사야의 소명 기사예요. 사실은 이 6장이 이사야 개인, 이사야의 인물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이 나와요. 하나는 세상의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늘의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모습이 나와요. 이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아주 주목해서 잘 들어야 돼요. 이 한 구절 안에 두 개의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 우시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가 왜 죽었는지 아셔요? 은혜를 은혜로 지키질 못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우시야 왕이 왜 죽었는가? 그는 상당히 긴 기간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대단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나라를 많이 강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름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소개하는 그 역대하서의 그 앞부분에 그에 대한 소개의 앞부분을 보면은요 그를 칭찬해요. 네. 훌륭한 왕으로 그를 칭찬해요.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나가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은혜를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을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제사장이 올려드리는 향로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자기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못할 일이 뭐 있느냐. 그러면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향로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왕에게 권면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왕께서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아요. 우시야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직접 향로를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왜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 아사랴가 권면을 해요.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면을 했는데 또 그 권면의 말씀까지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이에요. 근데 그건 우시야가 생각할 때 헌신이에요. 우리의 많은 헌신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의 헌신이야. 자기 생각에 드리는 시간이고 자기 생각에 드리는 물질이고 자기 생각에 드리는 땀과 눈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고 헌신이 아니거든요. 우시야는 너무 갔어요. 그래서 그 향로를 드리는 순간부터 그가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들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드는 바람에 문둥병이 든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그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고 성전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왕궁에서도 쫓겨나고 결국 그는 별궁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별궁에서 문둥병을 앓다가 문둥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지켜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시야는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가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보좌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공동체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어디에 나타나셔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고요. 그렇게 성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세상의 보좌는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리석고 사람이 게으르고 사람이 나태하고 사람이 무지해서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영광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월제일교회가 가장 큰 은혜의 전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뭐 세상에서 뭔 은혜 받고 은혜 받았고 뭐 아무리 말해도 그럼 저는 속으로 물어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뭐 어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어디 가서 뭐 은혜 받고 그따위 소리 100번 하면 뭐예요? 그건 거기서 은혜 받은 걸로 그냥 잠깐 끝나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성, 꾸준한 은혜가 유지되는 비결은 뭐냐?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몸된 제단, 이 신월제일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스랍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스랍. 2절에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기 그냥 제가 미술을 못해요. 그 전제하고 그냥 이게 이제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스랍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날개가 6개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여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수출 피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수출 피우는 자. 그러니까 스랍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화염 가운데 임재하는데 바로 그 화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랍이에요. 그러니까 스랍들이 화염을 막 일으키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거기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 스랍들이 하는 거예요. 스랍들. 근데 이 스랍들이 일으킨 이 화염을 통해서 가장 열심 있게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불사르는 거예요. 스랍들이 제일 열심 내는 일은 죄를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랍들을 일반적으로 죄를 불사르는 일에 열심인 존재들이 바로 이 스랍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의 모양을 말씀하는데 거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누구를 모시고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섰다는 거예요. 모시고 섰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신이에요. 헌신. 근데 헌신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 6날개를 통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날개로 뭘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굴. 예?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예. 이건 뭐예요? 우리는 뭐 헌신하면 자꾸 내 얼굴 내밀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 내밀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자기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 내가 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무명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원로 목사님 한 분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예?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니 뭐가 없다고요? 형편없다고. 예? 얼마나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 네, 바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건 그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뭘 가렸다고 그래요? 발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발은 뭐겠어요? 죄 없이, 헌신에 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헌신에 때가 묻지 않도록 온전하게 깨끗하게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가렸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날며 그랬잖아요. 날며. 예? 즐거이 신속하게. 헌신은 즐겁게 신속하게. 그러니까 오늘도 이번 주일 임직식 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기를 기도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좀 힘드시겠죠? 그래도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랍들을 통해 헌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그 다음 3절로 가봅시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로 불러 이르되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 개혁성경, 개혁 한글에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한테 창화한다는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예? 아니었나? 맞았죠? 예. 창화한다는 말 들었어요. 창화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열정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거룩하다! 미안해요. 예. 우리 지난번에 예행 연습할 때도 여러 번 제가 놀래켜서 미안해요. 예. 근데 지금 창화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서로 불러 이르되라고 이렇게 너무 약하게 써놨어. 예? 이 창화한다는 의미를 좀 새겨서 서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썩어놔야 되는데 그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3번 했을까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할 때에는 대부분 모든 곳에서 다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조화롭지만 큰 소리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뒤에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다시 한번 1절에 말씀했었지만 4절에서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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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천사들이 날개짓 하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이사야가 5절의 말씀에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극명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이 대조돼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하고 언제나 쌍벽을 이루는, 이 본문을 말할 때마다 항상 같이 말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고기를 많이 잡고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대조되어 나는 무엇라고 보여요?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있기에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자세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왜 눈물이 펑펑 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너무 크고 좋은데 그 말씀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회개했고요. 오늘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 화로다 나여.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여러분, 이사야가 입술에 죄악만 지었겠어요? 아니죠. 예? 근데 왜 특별히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을 특별히 했겠어요? 그건 이사야가 입술 사역을 할 거잖아요, 앞으로. 그가 입술이 부정해가지고는 치명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입술의 죄악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존재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씻겨지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본다면 이 깨달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에 가보세요. 그가 회개하자마자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그냥 용서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회개하자마자 즉시 스랍들을 통해 그 불길로 이사야의 죄를 깨끗이 태워 없애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셔요. 이 스랍들을 거느리신 이유가 뭐냐? 죄를 불사르시기 위해서 거느리고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와 같은 회개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을 때 아까 발을 가리웠다 그랬잖아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의 준비는 회개와 성결입니다. 임직자들이, 피택자들이 5개월여 동안에 이 피택자 교육을 받는 여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책 한 권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결국 그 공부하면서 깨닫는 바가 뭐예요? 이 내용에도 보면 내가 부족하고, 이 내용에 비추어 봐도 내가 부족하고, 이 내용에 봐도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털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임직할 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종들로 통하여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 성결한 기름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 영이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깨끗하게 비워진 곳에, 그래서 회개와 성결이 전제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이 거룩한 성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정화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막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용서받는 순간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콕 찔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씻겨져 가는 거예요. 죄악의 꺼풀들을 하나하나 벗어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한 권의 책을 보면서 그 책 주제가 쉬운 쇠가예요. 쉬운 쇠가. 그러면 그 주제 하나하나마다에 내가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한 꺼풀 벗겨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어가는 그 작업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 사역을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부름 받잖아요.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우리 시간이 많이 됐군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부름 받고 사명 받고 나아가는 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죄를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도 주시고, 은혜 받은 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도 헌신할 때 자기 영광을 좀 가리고 죄악도 좀 가리고,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명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씻어낼 것들을 씻어내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성결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함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꼭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헌신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스랍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은 마음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깊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너나 없이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은혜 받으면 감격합니다. 그것이 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늘 이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신월 제1교회가 은혜의 제단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제단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씻겨져 나가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불러 사용하실 때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부름받는 그 위대한 사명의 자리를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았고 또 이번 주일에도 부름받은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오 하나님, 깨끗하게 잘 준비되고 오게 도와주시고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단장하는 건 못지않게 마음 단장 꼭 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정말 이사야와 같이 스랍들과 같이 아름답게 헌신될 일꾼들이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움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됐다 하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꾸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